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편 26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여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7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독문 67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함께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못쓸 재앙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나쁜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해주셔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과 경배로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도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남은 삶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끝이 날지야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문에 금년 안으로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겼는데 어서 빨리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는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혼자 계시는 최경욱 집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외롭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여 다시 건강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어 잘 때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 가족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훈이와 함께하여 주시사 직장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미래의 병균이 늘 함께하시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미령이 이번 달에 마이애미로 이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수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병준이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골프의 달인 되게 하시어 대망의 골프로서의 성공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포부로 꿈을 실현하게 하시며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시고 두 부모님, 사모님, 세 자녀들 잘 보살펴 건강 주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양떼를 이끄는데 부자가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 땅에 임할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6장부터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기록된 재앙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임하는 재앙은 6장 1절에서 8장 5절 말씀까지 기록된 7인 재앙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8장 6절에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7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은 15장 5절에서 16장 21절에 기록된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세 종류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 이제 1절에서 2절에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손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계속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에 기록된 인물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백마를 탄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데 결정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백마를 탄 그 존재를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적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에 큰 혼동과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들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헷갈리게 만들고 진리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요,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세상에 벌써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약화시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심판날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진리를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잘못된 그릇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3절에서 4절에는 두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의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재앙은 극도의 갈등과 미움을 의미합니다. 극도의 갈등과 미움은 급기야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분쟁이라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후비고 무너뜨리려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화평을 이루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화평을 이루고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5절에서 6절에는 세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엔 저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저울은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쥐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심판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으로 밀 10대에서 8대에서 1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48대에서 5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최소한 8배에서 10배, 그리고 16배, 어떤 건 16배 이상 오르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혼란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와 식량의 부족, 그리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고 극심한 실업률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극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있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을 것이고 극심한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저희들에게 임할 재앙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재난은 적그리스도의 속임, 진리를 흐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이었고, 둘째 재난은 국제적인 분쟁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 그리고 세 번째 재난은 기근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놀랍죠? 자, 저희가 계속 좀 더 살펴보면 네 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본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자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에 이어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본문의 기록을 보면 청황색 말과 그 탄자는 사망, 즉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 색깔부터 청황색으로 시체가 변해가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이미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원어로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뒤를 음부가 뒤따르고 있어요. 이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한 짝으로 하나가 돼서 항상 함께 등장해요. 음부는 구체적으로 무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가져오는 재앙은 바로 죽음이에요. 이 재앙으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무서운 질병이나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네 번째 재앙을 전염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에서 다나토스라는 그 단어의 뜻에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그 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의 1이 죽을 정도면 엄청난 전염병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선교사들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무대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 성소가 보이고 그 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쪽에는 순교한 영혼들이 있고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죽임을 당한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핍박과 순교는
종말 징조의 내용이며 대환란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기록을 보면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적인 원칙과 기초를 가지고 살다 보면 억울함과 통분이 쌓여요.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대항할 수 없으니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자신들을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본문의 기록을 보면 먼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집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순교한 영혼들에게 흰옷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시 동안 쉼이 주어진다는 것은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해요. 그 이유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완전한 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자신들을 신원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러한 쉼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섯째 인의 중요한 진리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핍박과 순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순교의 죽음은 마지막 심판 전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쉼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 점점점 거세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12절에서 17절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온 천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들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의 천체인 해, 달, 별에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러한 묘사는 극심한 천체지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우주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큰 지진과 천재지변은 종말의 한 징조라는 그런 사실이 계시된 것입니다. 특히 큰 지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한 징조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진과 천재지변이 세상 종말과 자신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결론적으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언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전쟁, 기근, 질병과 죽음, 핍박과 순교, 큰 지진, 그리고 아주 천재지변, 아주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들을 볼수록, 이런 징조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때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의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본 7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중간에 이 7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앞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중간에 삽입된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재앙이 계속 오는데 일곱째 인을 뗀 다음에 여섯째 인까지 뗀 다음에 바로 일곱째 인을 남겨두고 이제 그 일곱째 인에 가기 전에 삽입된 그런 장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의 기록을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환란의 바람을 의미해요.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환란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의 환란을 중지시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이나 보호를 의미하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보장이에요.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소유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에도 사도 요한은 인맞은 자의 수를 듣게 돼요. 본문 4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잘 몰라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숫자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육적인 유대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단에서 많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다미성교회나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이 수를 자기들만 참된 종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열두 지파로부터 차출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신약 성경 저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 각 지파별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 곧 12지파의 목록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빠진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있고 그리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대부분 12지파의 순서가 장남인 루벤 지파부터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본문에는 유다 지파,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이거는 육적인 그런 계보임을, 육적인 숫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에서도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숫자는 대부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예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살펴본 24장로에 대한 해석에서 2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12사도의 사도로 대표되는 신약 백성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12 더하기 12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24장로의 의미를 추적했던 원리를 적용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구성을 떠올릴 수 있는데 두 개의 12에 의해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사용했던 가장 많은 수로 군대 용어로 군대 조직의 한 부대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완전하고 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그러므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 인맞은 자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믿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런 그 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대환란 전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란 후에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서 하나이며 그 구성원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 구원받은 수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흰옷은 성결과 의를 가리키며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성결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대환란을 무사히 통과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축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더위로 인한 해가 없으며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낼 때 세상에서 주는 환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주의 일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장의 중요한 진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지심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찜당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찜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다.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지낼 때 세상에서 주는 환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간혹 주의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 어떤 사람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눈물을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참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아픈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통과해야 돼요. 재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뚫고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재난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뚫고 나가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연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에게 임할 재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또 6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재앙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떤 각오로 또 믿음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재앙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김현정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이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번 2020년도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2020년도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도래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2021년도를 하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현정 장로님과 이경숙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두 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그 아픈 부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그전보다 더 하나님 활기차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과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김현정 장로님 아픈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홀로 지내고 계신 최경업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며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며 그 모든 재앙을 통과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다시